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 부분은 신성이고 한 부분은 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성은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할 때는 말씀을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할 때는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 이 두 부분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만을 표현해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 다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말씀만을 주장하면은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알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파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3장 1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제 용서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보살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사도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은총을 이루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시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은 성육신을 말씀하시고 2장 1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써졌습니다. 공감복음보다 30-4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 왜 사도 요한은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복음, 사복음서 이 두 부분을 잘 연결시켜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부분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집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다. 모세는 사환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때 완성을 이루시고 성공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우월하시고 이 모든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더 높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거에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구약에 주어진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어두운 환경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준으로만 알고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또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다가 나쁜 환경에 가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그 형편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매일매일의 그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그리고 강팍해 있을 때는 절대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광야 생활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도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육신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형제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전율로
가슴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